기쁨의 50일 29일째 날 함께합니다. 오늘의 기쁨은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거나 또 영적인 그런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가운데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눈물을 흘리고, 또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기도할 때도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예배 자체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저런 특별한 사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래서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마도 우리들도 경험해 본 일이겠지만, 오랜 시간 내가 냉담해 있다가 갑자기 뜨거운 눈물을 흐르면서 정말 오랜만에 예배 같은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앙의 슬럼프에 한번 빠지면, 그 정체가 한번 찾아오면 그것을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마음이 그렇게 열리지가 않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아무리 예배 안에 예배 생활을 온전히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한번 영적인 시험이 오고 슬럼프가 찾아오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근데 그것이 전혀 내색을 할 수가 없어요. 내색을 할 수 없는데 점점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자꾸 마음이 냉랭해지는 내 자신을 볼 때 참 안타깝죠. 그냥 몸만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은 꼭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전처럼 열정도 안 생기고 또 집중도 안 되고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는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럴 수 있다, 나도 이럴 수 있구나, 나도 역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너무 내 자신을 자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시험 든 것이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도록 또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모든 원인을 사람에게 돌리면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그 냉담기가 더 오래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내가 어떤 그런 어느 특정 사람을 내가 미워하거나 그리고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는 오히려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를 더욱더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가 안 되지만 그래도 기도하려고 막 애써야 돼요. 그리고 찬양도 더 내가 부르려고 하고 더 내가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이때는 그게 힘든 거죠. 그런데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봬요. 그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막 기도하려고 애쓰는. 기도가 잘 돼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가 좋아서 예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내가 깨어 있으려고. 내가 지금 아직 그렇게 안 되는데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내가 막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 내 마음에 내가 속으면 안 돼요. 가봤자 은혜도 안 되고 가봤자 말씀도 안 들릴 거고 기도도 안 될 텐데 뭐하러 가나. 그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오히려 거기에 속으면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속으면 오히려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거나 시험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끝까지 그 고비를 넘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에서 시편 141편 1절부터 5절을 보면 막 그 다윗이 몸부림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막 어떻게든 내가 시험에서 이기려고 막 몸부림치는 막 부르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완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몸부림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죠?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부르짖고 항상 기도한다고 했죠. 항상 기도하리로다.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계명을 막 지키려고 그렇게 막 애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바로 밑에 있는 119편 143절 같이 읽어볼게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끝까지 내가 예배로 회복하려고 하고 기도의 줄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막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데도 막 찬양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마치 순간 그 둑이 터져서 강물이 막 밀려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때 바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순간 놀랍게도 그 원망했던 마음들이 싹 씻겨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체험도 우리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내가 이 슬럼프를 이겨야 될지를 알게 돼요. 처음 경험하면 이게 정말 심각하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내가 이기고 또 이기고 감당하면 또 올 게 왔구나. 내가 또 이것을 어떻게 이기는지 나는 알지. 그렇게 내가 결단하면서 그 순간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모이는 이 성전이 우리의 영적 회복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영적 슬럼프를 극복해내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회복하고 다시 치유되고 그 고비를 넘어서고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그런 영적인 그런 훈련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이 성전이 정말 눈물 없이는 예배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의 예배가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사연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죠. 한 20년, 30년간 교회를 떠났다가 어느 날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죠. 정말 교회를 멀리 떠나고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다가 우연히 우리 교회를 왔는데 그냥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앉기만 했는데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 찬양의 멜로디만 듣는데도 막 눈물이 쏟아져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그냥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막 밀려오는 거죠. 어릴 때 막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예배드렸던 모습, 내가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모습이 막 밀려오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이 계기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 분들이 계시죠. 오늘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9절이 바로 그와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수문학 광장에서 다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다시 정말 오랜만에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백성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저 주의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인데 눈물이 막 흘러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안 하다가 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너무너무 목말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멀리 떠나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내가 모태신앙일 때 억지로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주말을 지키고 주말 생활을 즐기고 그렇게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리 영혼은 너무너무 슬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몇십 년 만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그 영혼 속에 잠겨있던 참아있던 억눌렀던 눈물이 팍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늘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항상 목말라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예배하는 이 성전에 있을 때 가장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머리, 우리의 의식, 우리의 어떤 이성, 우리의 어떤 몸은 막 즐거운데 막 여행 다니고 막 사람 많은 곳, 화려한 곳 그런 것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은 슬퍼해요. 근데 언제 영은 기뻐하느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그때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오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내 영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이 반응하는 교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이 반응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오랜만에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이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막 쏟아내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그런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역대하 15장 15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아사 왕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같이 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온 유대가 그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모든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 아사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하면서 15절에 보니까 온 유대와 이 백성들이 기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과 우리의 영이 반응하면서 거기서 놀라운 기쁨과 눈물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몸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때 우리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영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는 복된 예배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사 왕이 이렇게 국가의 신앙을 다시 개혁했고 또 히스기야 왕도 동일하게 이런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0장 21절부터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백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영적 회복으로 인도해요. 다시 절기를 지키게 하고 신앙의 기본을 세우는 거죠.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고,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화목제물을 함께 먹으면서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랬더니 25절에 보니까 나라 전체의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 기쁨은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을 만큼 한 번도 없었던 기쁨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축복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리고, 막 그 주의 종들이 막 백성들을 위해서 저주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고, 막 백성들의 막 기도 소리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기도가 회복되면 거기서 진정한 기쁨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슬럼프를 맞게 되고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이유도 원인도 없이 내 마음이 차가워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절대 마음에 속지 말고 감정에 따르지 말고 이를 악물고 다시 예배에 나오고 내가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또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붙게 하셔서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더 뜨거워지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그 시험을 이기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시 기억하며,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찾아온다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우리의 영에 불이 켜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목말랐던 그 심령이 터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내 영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사람이 기획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의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그 어떤 인위적인 그러한 노력 없이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주여 부르는 순간에라도 주님 만나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영적 갈급함이 해갈되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지 내가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결단하는 그런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그런 거룩한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정말로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소리가 저 하늘 높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며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님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강력한 주님의 손길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조건사님과 우리 모든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뜨거운 열정과 눈물과 감격과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